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불신 세상,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보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고 눌려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균형을 좀 잡아드리려고 두 주간에 걸쳐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만 이렇게 너무 바라보면서 그쪽만 집중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수정 들고 있는 천상의 그 존재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사들, 스랍, 그룹, 생물, 이런 여러 가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면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악령 쪽을 바라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두 주간에 걸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천사들이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해서 천사들을 대단하게 경배하는 초대교회 시절에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천사가 매우 존귀하고 경배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악령이나 천사들이나 이쪽으로 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악한 자의 통치가 어떻게 대립이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온 것은 이라고 도둑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도둑이 바로 악한 자, 사탄 마귀, 악한 영, 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침내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쪽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 쪽이죠. 우리나라는 무속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강하다고 해도 불교보다도 더 강한 게 무속이에요. 무속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불교도 무속과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도를 찾는다라는 것인데 그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와장에 이름을 써서 올리고 뭘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무속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의 신들, 우상에게 의지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를 하면 처음에는
삼재가 비껴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재벌이 3대 이상 간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재벌은 3대에서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면 몰라도 불신 가정으로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도 3대 이상을 못 갑니다. 요즘은 뭐 3대가 뭡니까? 한 대에서 그냥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그냥 당대에서 초전 박살을 납니다. 저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요즘은 세상에 그걸 그냥 두는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악한 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사탕을 줬다가 그걸 다 송두리째 뺏어가고 뺏어가는 줄도 모르게 뺏어갔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버리는 일을 사단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에게 사탕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주는 것 같지만 생명까지도 다 뺏어가서 나중에 그 결국은 멸망, 지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 힘든 길,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 과정과 마지막을 보면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영생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풍성한 생명력까지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권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영생하고 더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이 복된 삶,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것을 누리느냐, 생명 더하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복들, 그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분명히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북한 그 정상, 북한의 국가의 정상 원수가 군사 분계선을 분단 이후로는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오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이렇게 넘어올 뿐만 아니라 그 김정은 그 주석의 손을 잡고 그 우리 대통령도 잠시 그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전 세계 외신들, 그 기자들이 프레스 센터에서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어떤 중국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그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봤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는데 아주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그 보릿고개를 잠깐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인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런 분단의 아픔이 제 몸에는 그렇게 각인될 정도는 아닌데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던지요. 아,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거구나. 정말 북한 저 동포들과 빨리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저 북한 김정은 주석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 군사 분계선을 북쪽에서 넘어오면 북한의 통치에서 남한의 통치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풍성한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비교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력, 이것을 맛보려면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되 확실하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분계선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면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악한 존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 이 군사 분계선 가까이 오면 하나님 나라와 악한 그 세상, 이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상 가까이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가까이 오면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넘어가려면 신속하게 빨리 확실하게 분명히 넘어가면 더 이상 악한 것들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넘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오는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과 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회심이다 혹은 중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지성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동의, 그리고 입의 시인,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그 개인적인 차원의 이 영역을 옮기는 차원이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 국적 이동,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국적 이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는 것을 이제 공회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 학습과 세례라는 거예요. 이 학습과 세례는 은밀한 장소에 가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는 것이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 그것이 확실하게 악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공적인 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학습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할 때 우리 눈에는 일상과 똑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쪽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총 비상이 걸립니다. 왜? 이제 개인적인 회심을 개인적인 고백의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딱 선포하고 나면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이 악한 영역 쪽에서는 비상 걸린 사이렌을 앵앵 울리면서 빨리 잡아와라, 빨리 잡아라, 못 넘어가게 잡아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을 하는데 오늘은 문답식을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 국적 이동을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그 확인을 다시 하게 될 텐데, 우리 사랑방 순원들과 각 기관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치열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 세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랑방에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 순원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순원들이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릴레이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적 이동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이 비상을 걸고 이 못 가도록 잡아 당길 때 그런 악한 영의 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랑방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방에서 그래 하실 거죠?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하실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 받으러 오는 당일, 학습 받으러 오는 당일 마음에 막 번민이 일어나요. 마음에 막 번민이 일어나가지고 사단이 막 여러 생각을 막 주는 거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날따라 누가 평소에 전화 안 오다가 전화 오고 친구야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아주 이게 사단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문지방을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사단이 물리적으로 때려요. 그냥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려고 우리 어머니 설득해서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뼈서 못 옵니다. 몇 번을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부주의해서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엥엥 사이렌을 울리면서 악한 영들이 못 넘어가게 붙들어라, 잡아라, 공격해라 이렇게 막 붙들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영적인 차원에서 국적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대신 치러주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에 동참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시간에 성령이 물과 같이 부어져서 그 성도에게, 세례를 받는 그 성도에게 이 가슴이 폭발할 정도로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식은 이렇게 치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세례 받는 우리 4분, 3분과 학습 1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6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면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그의 죽으심은 누굽니까? 누구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량해준다, 대신 속해준다. 누구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준다라는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과 함께 나도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선언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4절 저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곧 죄된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사람,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 있는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악한 사단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을 싹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이 세상의 통치 영역에 있는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했지, 세례를 통해서 그 고백을 했었지, 그 공적인 고백을 내가 교회 앞에서 했었지, 내가 그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바로 똑바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정도를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복해서 3절과 4절과 5절과 쭉 보면 10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그의 죽으심, 5절에도 그의 죽으심,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죽으심이라고요? 누구의 죽음?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성, 우리 옛사람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옛날에 이 속해 있던 악한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 나라로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죄죠. 맞아요. 이거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 죄가 있기 때문에 맺히는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의 열매들이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죄성,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죄의 증상들이죠. 죄의 증상들. 그 본질적으로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증상들이라고 하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원죄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합니까? 죄는 하말티아라는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활을 쏘는데, 활을 이게 쏠 때 어디를 향해서 쏩니까? 탁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탁 보면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이 활을 쐈으면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야, 거기에 딱 가서 박혀야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이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죄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을, 기뻐하시는 목적을 넣어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 우리가 만약에 활이라면 이 사람이라는 활이 날아가야 될 관역은 어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관역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 화살이 날아가요. 어디로? 우상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내 자신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요거는 죄의 증상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 예외가 되는 불신자가 있나요? 불신자들 가운데 이 죄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에서 똑같이 머물러 있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경배하고 성공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 곧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내가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확실하게 영역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겠습니다. 국적 이동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제가 꿈 얘기했죠. 제 몸을 칭칭 갖고 있는 이 구렁이 얘기. 이 구렁이가 이 안겨 있는데 얼마나 편안했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 뭔 말이냐면 악한 사탄의 영역에서 있으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겨와라. 옮겨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옮겨오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나를 지친 갖고 있던 사단의 이 권세가 끊어지고 국적 이동해 온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가 나를 휘어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도를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죄된 손을 함께 포개어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발에 나의 죄에 달려가게 바쁜 이 죄를 함께 포개어서 함께 죄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의로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악한 사탄이 털끝도 함부로 되지 못합니다. 그 성도를 털끝도 함부로 되지 못해요. 확실하게 넘어왔다면 어영부영하는 나이롱 말고 양다리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확실하게 넘어와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가정이 되었어. 너희들도 우상숭배는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어. 라고 확실하게 영역을 이동한 사람에게 이런 신비적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털끝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껏 주무릅니다.
그런데 영역을 국적 이동을 해와서 이쪽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확실하게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악한 사단이 확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국적 이동을 확실하게 이동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확실하게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단에게 져버리는 꼴이 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부활에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때부터는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십니까? 확실한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특별히 축사의 가장 높은 경지의 축사는 뭐라고요? 손대서 안수하세 내쫓는 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아주 영성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더 영권이 강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지만 예수 진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제가 좀 수준이 초급 단계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안수해서 축사하는 순간은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목사님의 앞에서만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 또 쫓아가서 안수받고 또 쫓아가서 안수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을 때는 막 다 나은 것 같아. 펄쩍펄쩍 뛰어요 막. 그런데 생활의 현장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복귀를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되 그 집이 청소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집이 청소되었으니 내 친구들 데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초급 단계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파워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안수해서 능력 대결로 악한 영을 쫓는 거 파워 인카운터라고 해요. 그런데 악한 영을 쫓는 본질적인 방법은 트루스 인카운터를 해야 돼요. 진리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피 흘림이 있어야 그 고백이 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았는 열매가 딱 맺힐 때 사단이 한 걸음씩, 2 걸음씩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루스 인카운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축사의 가장 높은 경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거 금방 눈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단기간에 해결을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트루스 인카운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바꿔나가는 것은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말씀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하면 안 들어와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씩 열면 그 마음으로 싹 들어와서 부드럽게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만지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지성과 영성과 이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바꾸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 그 정도는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6개월 정도는 성경 말씀을 보고 씨름을 해야 이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요걸 한번 요 과정을 딱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영빨이 센 목사님 앞에 달려가지 않아도 스스로가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넘어져 있구나, 이 부분 때문에 잘못되어 있구나, 이 부분 때문에 막혀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금방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생깁니다. 요게 트루스 인카운터라는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와 트루스 인카운터가 같이 가는, 같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워 인카운터만 봐요. 왜? 눈에 보이고 눈앞에서 막 거품 물면서 사람이 쓰러지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거든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초급. 눈에는 안 보여도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속 사람을 저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바꿔나가는 이 작업, 이것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무리 옆에서 물고 막 늘어져도 바로 안 일어나거든요. 제 앞에서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남 목사 영빨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서 악한 영의 질서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영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는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양육 과정 수료하는 그 수료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명인가요? 7명 정도가 오늘 수료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설교만 듣고는,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요절이 뭐였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주제로 한 말씀 중에 기억되는 거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문지방 열고 나가는 순간에 거의 다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날아가요, 그냥. 물론 은혜는 임하고 있지만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속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므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이잖아요. 설교를 은혜롭게 해서 은혜를 끼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확인하고 바꿔나가고 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당 중보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부담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영역에서 국적 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 이동을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방식대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 되든가요? 항상 잘 되든가요? 공기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잘 되든가요?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죄성이 죽긴 했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적인 선언이라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 땅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느냐?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하구나, 정말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국적 이동을 해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습성을 따라서 넘어지면 사단이 참소를 하거든요. 아이고 이 바보야 또 넘어졌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참소하거든요. 사단은 그 특성이 참소하는 자. 너는 교회 다녀봐야 너는 그 나이롱이야, 사쿠라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넌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넌 가짜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이런 참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떨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다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방 안에 들어오지 않고 기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한 사단의 영역에서 앵앵 사이렌 불고 있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잡아와라 보내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공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는 거, 교회에 등록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그 등록서에다가 내 이름을 석자를 기록하는 순간 영적인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뭐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참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학습 세례 받는 분들 이런 영적인 국적 이동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합의 신비를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세례 교인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주소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주소지를 이동한 이미 세례받은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풍성한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래서 풍성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습 세례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확실한 국적 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